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100년 전입니다. 1918년도였는데요. 이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이 있었는데 그 작은 탄광촌에 작은 사진관이 하나 있었어요. 에릭이라는 사람이 사진사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러 오고 나서 이 노인이 이 사진관 주인인 에릭한테 좀 쉬었다 가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여서 괜찮다고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들고 온 가방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스프 하나를 꺼내서 그 빵을 앞에 놓고 두 손을 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나 참 진지해 보였는지 이 사진사가 그만 큰 감동을 받아 바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그때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노인은 세상에서 가진 것은 참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나가서 떠나간 이후에 이 사진사는 바로 사진을 인화합니다. 물론 흑백 사진이에요. 그리고는 사진관 한 켠에다가 둡니다. 그 사진을 그 딸이 이렇게 보고서 역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유화로.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노인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이렇게 받았고요. 특별히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그때에 저 감사하는 기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은 출애굽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죠. 엄청난 오랜 시간입니다. 이 3,500년 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맥주절에 대한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자,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예, 무교병. 이 무교병은 유월절에 먹는 이스라엘의 빵 아닙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6절의 맥주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예,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켜야 될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세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야 이거 너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지키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맥주절의 중요한 뜻,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1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역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1월 그 해의 첫 번째 달이죠. 이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라. 그해 15일 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14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뒤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자, 유월절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곳에서 무엇으로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딱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그 장소에 가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며 이같이 행하여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뿐만 아니라 또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서 15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종으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풀려난 것, 속량, 즉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되 어떻게 기억하라?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예. 여호와께 보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새절기를 주신 것은 알겠는데 이 새절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새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 명령을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십계명이 아시잖아요, 그죠?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는데요.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19장부터 20장, 21장 계속 뒤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절기 이야기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음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의아스러운 것, 놀랍다기보다는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이 세 절기를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지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잘 보세요. 유월절은 그래도 소와 양을 드립니다. 있는 소와 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과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머물러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주식이었다는 거죠. 무려 얼마나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농사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합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키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와 같은 것을 의문 삼아 품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큐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맥주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절기를 미리 앞서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뭘요? 애굽에서 구해온 것,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빌림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주 잘 잊어버려요. 줄 거는 잊어버리고 받을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잖아요.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막 뒤쫓아오거든요. 그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다 경험했으니까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 그 은혜가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우물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져간 물을 다 소비했겠죠. 마지막 사흘째 되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물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마라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다 같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조금 전에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이 믿었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모세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구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그런 경험도 며칠 못 간다? 사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짜리 은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오랫동안 간직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은혜 받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은 며칠 가십니까? 받으신 은혜가 며칠 가시나요?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절기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매번 3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여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보실까요? 6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고 반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맥주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은혜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빈손으로. 정말해서 예물 준비하라는 거죠. 제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절기 지키러 나올 때에 그냥 맨몸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물을 준비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새절기를 주셨을 때의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손에 뭔가 들려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면은 그들 손에 뭔가 보리곡식이, 밀곡식이 그들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냐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도가 뭐냐? 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를 만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시내산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바로의 압제에 못 이겨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라는 그 광대한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광활한 광야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가나안이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이고 있어요. 어디가 가나안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세절기 지키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했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다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손에 쥐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옛날 묵은 것은, 어지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그러면 버리고 빈손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새 것을 마련해 가지고 장만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새 집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그 이야기랍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렇게 장만해야만이 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았는데 뭐가 그들에게 있겠냐 이거죠. 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먹지도 못할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내오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냥 그 말만 들어가면 왜 우리도 지금 광야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빈손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빈손에 채워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때에 오셔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병의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병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손양호 목사님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저 소록도의 그 이야기를.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낫지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완전히 최악의 병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대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을 하실 때는 뭐냐? 나병이 낫고 안 낫고 판정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 나병 걸린데 가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가는 동안에 다 낫게 해주겠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몸에 있던 나병들이 다 씻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렇게 몸이 다 낫고 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더 은혜로운 것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뭘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한다면은,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그냥 몰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를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 열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그 갑절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라. 저 즐겨내는 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설령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겠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뭐가 모자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갖다 주는 것을 내가 채우겠다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가 그때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갖다 주는 걸 내가 채우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가 빈손으로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7월 1일이 첫날 새벽드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러면서 이 7월이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매일매일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7월 달력을 안 보시겠습니까? 자, 저 7월 달력 벌써 오늘 3일째입니다. 저 달력의 매일매일의 빈칸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저 빈칸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감사한다. 그것은 정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청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은 비록 세약이지만 내 마음은 몇 살이다? 28 청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하면은? 감사하면은 그래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와야 될 사람이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 있는 것이 감사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야, 오늘 살아줘서 고맙다. 참 힘들었는데 잘 살아줘서 고맙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 막 밤잠도 좀 설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야, 눈 떠줘서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합시다. 누구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시작.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아멘. 우리 살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다.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자꾸 나이를 거꾸로 먹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힘이 들 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내 육신이 아플 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430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430장 우리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